2월 28일 금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함께 식사하자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셨을 때 한 여자가 와서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또한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합니다. 매우 의아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식사 초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와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했고 주로 해당에서 지방에서는 회당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공들여 만들었던 그런 구전율법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그들의 기준으로는 바로 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적대적인 위협적인 그런 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공모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리새인 역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봐서 매우 우호적이고 매우 친밀한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초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보통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당시 유대 지방은 중동 지방은 상당히 바람과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옵니다. 그래서 종이 그 발을 씻어주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의 입맞춤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이렇게 감람유, 올리브유를 그렇게 씻는 그것으로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죠. 이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그렇게 보았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또 다른 이야기를 압니다. 누가복음 이 뒷장에 가보면 11장 37절에 가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점심 함께 합시다. 식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즉 이 정결예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히 여깁니다. 또 하나는 이 14장 1절에서 우리는 또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떡 잡수시러, 그러니까 식사하러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지, 율법을 위반하는지, 또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책잡으려고 바로 그렇게 바리새인이 지도자가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례 보았듯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아한 일은 그 동네에 한 여자가 그 식사 자리에 와서 바로 하염없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기대어서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당시의 습관을 고려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발은 노출되어 있었고 그 발에 그 여자가 하염없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고 있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과연 누구인가? 바로 뒷장에 나오는 8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역시 베다니에서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머리털로 풀어 헤치고 닦는 이 장면, 그리고 이 여자가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죄를 지었다, 중한죄를 지었고 있다, 죄인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 여자는 창녀임이 틀림없다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추정도 있습니다. 여튼 오늘 본문은 다 이 여자가 이 죄를 지은 여자,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춥니다. 한 번 입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이 향유를 붓습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붓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집에 어떤 사람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그리고 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을까요? 바로 이걸로 봐서는 이 여자와 이 예수님의 만남은 초면이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함을 통해서 이 여자는 지금 감사와 기쁨의 표시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고 또한 머리털로 그렇게 닦았던 것입니다.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여자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여자의 정체보다 이 바리새인의 반응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죠. 44절에서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자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정말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선지자라면, 정말 탁월한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이렇게 머리털로 만지고 닦고 또한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이 죄 있는 여자가 그렇게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붓는데 그 여자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면 펄쩍 뛰고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예수는 정말로 별로 그렇게 예지력이나 그러한 이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여자를 보는 눈이나 예수님을 보는 눈이나 다 어떠한 자기 기준에서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서 그리고 또한 이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과 여자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이야기죠. 바로 이 여자를 똑바로 봐라. 네가 정말 영적인 눈을, 안목을 똑바로 뜨고 한번 봐봐라. 라고 지금 시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의 표현, 그리고 죄사함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지금 이렇게 눈물과 감사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 더 사랑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인이 아니라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죄인이 그 죄사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와 또한 그 기쁨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는 그 행동, 그것을 똑똑히 봐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사회적인 관습, 사회적인 그런 통념, 사회적인 그런 관점, 일반적인 그런 관점, 관념, 이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인 관념과 통념에서 또한 이 사회적인 이 관습의 눈으로, 습관의 눈으로, 문화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여자를 보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바리새인처럼 사회적인 통념과 관념의 눈으로, 관습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과 용서와 구원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도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용서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구원함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똑바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